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지난달에 이제 감린산 많이 가셨지만 이제 감린산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을 그날 많이 불렀거든요. 저도 무슨 찬양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알아보니까 예전에 계속 들었던 찬양인데 워낙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래요.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찬양이에요. 예수란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한 주 이제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 텐데, 어제도 우리 전사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이 그냥 많이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출근하면서도 이 찬양 듣고, 퇴근하면서도 찬양 듣고, 멀리 가면서도 찬양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 찬양이 끝나면 그냥 고백했어요. 주님, 저를 살리시는 분이군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직 단 한 분만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사는 거죠. 이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이번 주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였거든요.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목자 되신다, 이것은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제 꿈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꿈이 있는데 교회 양을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냄새가 좀 나겠지만 방주여서 그런가, 하여튼 노아라 그런가, 하여튼 제 꿈 중에 하나는 나중에 교회에 풀밭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풀에서 양이 아침에 가서 마음껏 그 풀 뜯어 먹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제가 그냥 아냐 양돌아 양수나 이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양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양의 습성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선한 목자로 보듬어 주시냐 하면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꼴이 어떤 것인지, 물이 어떤 것인지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주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딸을, 둘째를, 이게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성막 공부하면서 나서, 그래서 시은인데, 둘째는 하나님, 이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나.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한테 지어달라 그랬을 텐데,
제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임명사전을 이렇게 펼쳤어요. 임명에 한자 쓸 수 있는 사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읽다가 끝에는 은자였으면 좋겠는데 앞에 글자가 어떤 글자여야 될까 하고 딱 하다가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주자예요. 주자. 근데 이 주가 무슨 주냐면 단비 주자입니다. 그런데 단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단비 주 이렇게 치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단비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하나님이 그 단비 주자를 저한테 확 마음속에 확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이름을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목자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너무 감사하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 이왕 쏠 거 왕창 좀 쏘지. 우리 하나님의 성향은 딱 알맞게 주신다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정말 알맞게 주신다는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이 서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이왕 먹을 거 더 먹고 살아라. 이왕 살 거 더 좋은 데서 살아라. 이왕 누릴 거 더 좋은 건 누려라. 이왕 탈 차 더 좋은 차 타라. 세상은 쏙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보다 이 제품이 더 좋습니다. 이것보다 이 제품이 더 신상품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색깔이 훨씬 더 예쁩니다. 2022년 새로운 컬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은 걸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만족함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이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안아주실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뭐가 힘든지, 뭐가 고민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포항을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둘이 대화도 많이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부부가 하루 종일 대화만 하고 삽니까? 그렇죠? 예, 하루 종일 대화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채우는 오디오가 좀 필요한데 그 오디오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예요.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한참 채웠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도 이제 참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언제 새롭게 하소서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고정민 이사장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면서 들어보세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떤 분이냐면 대단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고요. 소니도 하고요. 너무 잘 되니까 청와대에서 불러서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광고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던지시는데 어떤 사인을 던지시냐 하면 떡볶이를 사러 갔는데요. 떡볶이집 아줌마가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포스트잇을 딱 붙여가지고 주더래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제가 떡볶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어떤 떡볶이에서도 그게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왔냐면 사무실에 물통 배달하는 아저씨인데 물통 배달하는 아저씨가 물통을 엎더니 그 위에 쪽지를 놓고 가는데 예수님 꼭 믿으라는 오직 예수 뭐 이런 광고 문구를 물통에다 붙여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사장, 그러니까 집사님이시겠죠?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직분은 이분이 그 물통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사람들이 거래처가 안 싫어하냐. 그랬더니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거 해서 승질내는 사람도 있고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거래를 끊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통을 옮기는 일을 허락하셨고 달란트를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광고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광고하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 광고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나은 거라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진짜 좋은 분은 예수님인데 나 광고쟁이가 예수 얘기 안 하면 되냐? 친구야 너 해라 하고 광고회사 주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 쉽게 얘기하면 몇 년 전에 타임스퀘어 뉴욕에 그 유명한 데 있죠.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가보십시오. 그 타임스퀘어 제일 중앙에 2달 동안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문구를 이따만하게 걸어놓고 뭐 독일에 무슨 아주 큰 역이 있나 봐요. 하루에 10,000명씩 다니는 역에 3면 광고로 한 면은 아랍어 한 면은 독일어 한 면은 영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랍어 밑에서 아랍 사람이요, 어떤 이슬람이죠. 이 이슬람이요 눈물을 흘리더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고 하나를 보고요. 막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또 하나 두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군종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이사장님을. 그래서 군종 목사님들이 요즘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군대 사고도 너무 많고 자살도 많고 우울증도 너무 많으니까 뭔가 좀 살릴 수 있는 캠페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캠페인 이름이 뭐였냐면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It's okay with Jesus예요. 괜찮아 예수님이랑 함께 하잖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광고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국내 자살률과 우울증 비율이 이 캠페인 이후에 막 눈에 떨어지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수없는 국군 장병들이 가족 떠나서 정말 힘들고 고된 군사훈련 받으면서 다 몰려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잖아. 예수님 너 알아. 예수님이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메시지가 군대에 퍼졌을 때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숱 많은 분은 좀 빡세고 숱 없는 분은 좀 편하고 뭐 이런 걸 텐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감사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아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이거. 이게 의사들도 모를 거 대충 알지. 뭐, 요런 면적 따져가지고, 머리가 크면 많군요. 뭐, 이렇게 머리가 적으면 뭐 적군요. 수치 좀 없네요. 뭐, 이런 거지. 그게 아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 내 안에 필요와 내 안에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길,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따뜻한 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 따뜻한 사랑에 절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각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냥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너를 다 필요를 채워주고 너에게 가장 좋고 먹이고 막 이런 목자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야.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 1월 달부터 성경 공부 시작되거든요. 나 너무 지금 흥분돼. 막 빨리 하고 싶으면 죽겠는데. 하여튼 김은미 성도님 빨리 할 때 알바 조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참고 있냐.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대학생도 방학 되니까 금요일날 와요. 뭐 학원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인생 그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정말 재밌게 배울 건데 골리앗을 탁 맞는데 아무도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고요. 온갖 모욕을 듣는데 다 가만히 있어요. 싸울 사람 나와라. 사울랑 지가 나가서 싸우면 되지. 자기는 안 싸우고 막 싸울 사람 나가라. 그리고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고 막 공주 준다 그러고 막 직분 준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서 돈도 준다 그러고 막 난리를 피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못 모르는 한 열 몇 살짜리 한 13살 15살 뭐 하여튼 뭐 그 열 몇 살짜리 10대 중후반 이 친구가 사울왕에게 탁 나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어흥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제가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있어요. 레버넌트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거 가지고 상 받았거든요. 한번 안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중고등학생 찾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어른들은 레버넌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면 그 유튜브 치면 요약본 나와요. 뭐 그거 다 볼 필요도 없어.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회색곰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새끼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는데요. 그 있죠? 여러분 새끼를 잡을 때 뒤를 항상 봐야 되는데 엄마가 오면 옹 하더니 막 하더니 총을 돌리는데 와 있어요. 뻥 치고 나가는데요. 막 와, 제가 이거 설교 때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해가지고 막 뜯어먹어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막 뒤로 막 해가지고 막 던지고 막 물고 한번 날라가요. 곰 힘이 얼마나 센지 성인 남자를, 여러분 우리 성인 남자를 이렇게 드는 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막 곰은요, 입으로 물어서 집을 던진다니까요. 막 이걸 막 긁어요. 그럼 막, 여러분 이런 게 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곰 하면 푸 생각해가지고 막 꿀 뺏어 먹어야지. 우리가 꿀한테 가면 그냥 날라온다니까요. 막 우악 하고 우악 막 죽어있고 막 우리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양새끼 하나가 곰이 물면 쫓아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상상이 안 돼. 15살 어떻게 했는지. 이 맹랑한 애가 때리고 야 갖고 와. 그거 뺐어. 그러면 얘 열받아가지고 왕 하면 막 수염을 잡아가지고 정신 차려 이러고 막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 뭐 맛있게 먹어라 이러고 미안하다 나는 낫더라 막 이렇게 막 일단 양들아 다 죽어라 미안하다 그러면 막 나무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니 다윗은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뺏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빼앗긴 새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목자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선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산타 할아버지 같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타는 절대 우리 위해서 죽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 목사님 요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 온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자주 할 겁니다. 매년 반복할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날이에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려가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지, 얼마나 추잡한 일을 당할지, 침뱉음을 당할지, 주먹으로 맞을지, 가장 친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채찍을 맞아 온 몸이 피 찢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흘릴 것도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기쁨의 날이 언제냐 하면 그게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 각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이나 나와요. 한 번 읽었죠. 15절부터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도 나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이여, 나는 죽을 권세도 나한테 있고 살 권세도 나한테 있는데 나는 죽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양인,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단순히 좋은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죽는 목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늘 나한테 집중해요.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주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이루어져요? 주님, 나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내 만족, 내 유익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세요. 선한 목자는 양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진짜 여러분만 보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다 라고 각오와 실제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뭐 보고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시작될 오늘 이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